희령 목사님 매일 그 지팡이 짚고도 그냥 뚜벅뚜벅뚜벅처럼 교회 잘 걸어오세요. 특별히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늘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렇게 비가 와도 우산 쓰기도 힘드신데 뭐 그냥 그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 모두가 다 또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구역인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 시작한다 그러면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교인들의 한숨 소리가 그냥 귀로 다 들어옵니다. 미리 이제 예고 광고 나가지요. 다음 주부터 사순절입니다. 수요일날 재수요일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이제 옷차림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괜히 밝은색 옷 입고 나왔다가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민망해지는 예, 빨간색 뭐 파란색 못 입고 다 검정색 입고 못 모르고 깜빡하고 추우니까 이제 빨간색 외투 입고 나왔다가 새벽에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예,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시간인데 대림절 시간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슨 선물할까 들떠 있는데 반해서 사순절 시작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띄우는 것도 힘들 만큼 그것이 사순절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데 교회 한 좀 다니신 분들은 사순절 하면 이번에도 40일 동안 뭐 하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뭘 해볼까? 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금식을 한번 해볼까? 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사순절은 뭘 하는 때가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요. 또 내심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면 기도하면 더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건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순절에 특별히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자꾸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작년에 우리가 일주일 새벽 기도 했지요. 40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금씩 줄여서 일주일을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사순절을 뭐 하고 지낼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기도 좀 시켜달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스스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스스로는 못합니다. 큐티도 다 해서 먹여줘야 되고 스스로는 말씀 묵상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특별 해가지고 막 붙여놓으면 그 자리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 뭐 했습니다. 끝에 뭐가 붙어 있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좀 잘못된 행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이 무엇이냐? 크리스마스는 25일, 12월 25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대림절 날짜를 잡아가는데 사순절은 어떻게 시간을 설정을 합니까? 부활절을 먼저 잡고 거기서 40일을 거꾸로 올라가지요. 예. 그럼 부활절은 어떻게 잡아요? 이제는 좀 이렇게 읍조리시네요. 예. 춘분 지나고 낮과 밤이 같아지는 봄의 절기죠. 춘분 지난 만월, 보름달, 그 다음 첫 주일. 예. 그래서 부활절은 음력으로 따지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양력으로 따지는 절기이고요. 예, 두 개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절을 잡고 나서 빠르면 3월 20 며칠이고요. 늦으면 4월 중순까지 뒤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먼저 잡고 거기서 거꾸로 40일 올라가는데 주일은 다 빼버립니다.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주일은 그냥 주일이에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주일날은 영광송 불러도 되고 할렐루야송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일주일 내내 밖에서 살다가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일날도 고난에 관한 찬양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은 부활절이고 대부활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년에는 이제 4월 1일인데 그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한국교회 사순절은 굉장히 율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안 지키면 또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순절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강조를 할까? 서구교회에 비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그냥 살아도 신앙과 삶의 괴리가 너무 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한 신앙교육의 차원에서 사순절을 프로그램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이도 돌아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이유는 그 신앙의 괴리를 메꾸어 가기 위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해라, 절제해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간들이 자꾸 생겨나지요. 그럼 교회 전통 속에서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우선은 매 주일날은 금식을 명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금식을 시켜도 주일날은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 그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40일 금식을 작정하셨어도 46일이 되지요. 다 합치면 주일날은 금식하지 마세요. 엄격하게 따지면 주일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순절이 전부 6주간으로 주일로 지켜지는데 그 네 번째 주일, 딱 중간을 지나가고 있죠. 네 번째 주일이 되어지면 서구교회에서는 기쁨의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 리허설을 해요. 그날. 왜냐하면 40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쯤 되는 이 네 번째 주일날 부활절 리허설을 하고 생기발랄한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사순절이 되어지면 스토리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어깨에 걸고 있는 한자어는 영대라고도 부르고요. 스토리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바꿔요. 부활절날 사용하는 흰색 스토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옷을 날마다 무채색으로 입고 다니다가 그 넷째 주일만큼은 장밋빛 와이셔츠를 입고 나온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죠. 목사들이 여기 뭐 총천연색 와이셔츠 입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근데 서구에서 일부러 옷 색깔만 가지고도 교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다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밋빛 셔츠를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날을 장미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만 캐톨릭이나 혹은 성공회나 루터교 혹은 개신교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내내 결혼식을 안 하다가 이날 몰아서 하기도 한대요. 그냥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럼 사순절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무작정 가라앉히고 시커먼 옷 입고 뭔가 자꾸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 어떤 것인지 부활주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금식한다 그러면 음식을 안 먹는 것, 한 끼 금식 내지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주로 하는 게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휴대폰 안 보게 하고 혹은 이게 아니라 영화도 잘 안 봐요. 네. 문화 평론가들이 한국 교회 때문에 4월 달에 영화 상영을 하기가 힘들대요.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절제한다면서 뭐를 안 보느냐? 애들은 휴대폰인데 어른들은 영화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4분의 1,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영화관을 잘 안 가요. 이 기간에. 괜히 영화관 가고 노래방 가면 눈밖에 납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이 절기에 어디 영화 가서 놀다 왔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안 가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영화관 매출이 떨어지는 때랍니다. 한국에. 참 재미있지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안 끼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은근히 문화적인 혹은 경제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근데 비단 영화만이 아니고 소비의 금식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눈의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 한국 교회는 잘 안 하는데 로만 캐톨릭이나 혹은 개신교나 성공회 같은 데서 해요. 누토교, 개신교단으로는 누토교단 같은 데서 하는데 눈의 금식이라고 해서 부활절 직전 2주간 고난 주간하고 바로 그 앞주간에 우리는 이제 교회 전면이 별로 그렇게 장식이 없지요 지금. 예. 이건 개신교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개신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장치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뭔가 걸려있고 여기 뭔가 보이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십자가 가만 보면요, 이건 교회 상징일 뿐이에요. 믿음의 상징인데 저게 우상이 돼요. 저거 치워버리자 그러면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걸 왜 치우냐고. 강대상 위치 하나 옮기는 것도 힘든 게 한국 교회거든요. 이게 이미 여기 자리 잡은 순간에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별의별 게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우상적인 요소를 다 빼자 그래가지고 십자가만 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모자이크도 있고요. 예수의 일대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걸려 있었어요. 이 앞에. 그걸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입었던 그 신부들이 입던 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 양복 입고 설교해라. 우리 일상복을 입고 설교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막 나갔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 차원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니까 교육 차원에서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교육 차원에서 마리아상도 세워놓고 교육 차원에서 베드로상도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돼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성시 되는 거예요. 영험한 무슨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우라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간, 고난주간과 그 앞에 주간에 눈의 금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게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이 앞에 정문면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걸 흰색 천으로 싹 덮어버렸습니다. 보지 말아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우상적인 요소들을 가려버리자. 아예 보지 못하게 하자.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그것을 싫어했거든요. 루터의 마음속에서. 나중에 또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실컷 덮어놨다가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걸 걷어버려요. 천을. 그럼 다시 앞에 나타나잖아요. 이거 속임수 아니냐. 그래서 한동안은 그 천도 안 들여오다가 요즘은 유럽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있죠. 여기다가 그림을 걸어요. 그날 설교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한 장 걸어놔요. 그러니까 십자가나 모자이크가 보이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면 스크린 정도를 앞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70년대 들어와서는 유럽 교회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사실은 장로교회도 모두 다 유럽에서 시작해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70년대에 교회가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주간과 그 바로 앞주간에는 이 앞에다가 성경과 관련된 사진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사진을 걸어놔요. 오늘 우리 예배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려운 동남아 사람들의 모습을 걸어놔요. 그날 우리가 돕거나 우리가 기억하거나 우리가 보아야 할 세상의 한 단면을 앞에다가 전면에 흰 천이 아니라 기왕 속임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렇게 예배의 흐름이 바뀌어 갑니다. 그 전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순절 마지막 2주간 고난주간과 그 앞에 주간에 눈의 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그들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 2주간 동안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그곳으로 보내고 그들을 돕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것. 이것은 이제 지금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있는
교회를 좀 더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사순절이 힘든 이유는 자꾸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지요.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금식해야 되고 결혼식 날짜도 피해야 되고 차량곡도 바꾸어야 되고 사순절이 너무 길게 절제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이 정도의 성도들은 괜찮아요. 근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걸려 있어요. 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밖에서는 딴 거 다 하면서 교회 와서만 금식하고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척하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의 괴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래요. 사순절도 사실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70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기다린다고 그러지요. 청년들은 싫어해요. 왜? 교회 안에 와서만 금식하지 밖에 나가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안에 와서만 경건한 척 한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 말 들을까요? 아니지요. 사순절에 정말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지 율법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싫어하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가르쳐요.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행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고 나면 저절로 행동을 합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5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일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개역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5장 20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책이 있는데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있다. 어느 직장에 취업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다 하면 그 직장의 상관, 상사들, 사장을, 회장을 쳐다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람을 보다 보면 상처를 입고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려고 사용하시려고 불러내신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생각과 사고와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매 주마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다르게 신문을 보면 그 올림픽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뭐 쇼를 한다 뭐 한다 그래가면서 누구에 보이려고 한다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밖에서는 여전히 여당 야당끼리 싸우고 남의 나라 눈치 보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맡아야 될 직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진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 내가 어디 가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누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해요. 판단하는 것은. 나누는 건 너무 잘해요. 가만 내버려 둬도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너 몇 살이냐? 위아래 따지는 거. 너는 어느 당 지지하니? 정책의 이념 따지는 거. 안 시켜도 저절로 합니다. 너무 잘해요. 근데 그 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 놓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어 주는 거지요. 주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였던 담을 허물어 내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은 자꾸 나누려고 하고 이분법으로 등 돌리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꿰매어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뭘 하려고 부르셨어요?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싸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 모임에 들어가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껴서 나도 같이 말을 섞고 이야기 나눠야 되겠는데 내가 입 밖으로 내어놓을 이야기는 화목하게 하는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저들은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 바쁜 거예요. 내가 누구와 더 친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내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무엇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세요. 와 계세요. 그것을 아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것을 알면 그분을 찾아가야지요. 내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을 가지고 내 유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자율적인 결단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40일 동안 내가 금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순절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왜 이번에는 금식을 명령하시고 왜 이번에는 이것을 보게 하시고 왜 이번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가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행동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내가 몇 끼 금식 더 했고 내가 금식한 거 가지고 헌금을 얼마를 더 준비를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TV 꺼놓고 살았고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휴대폰 저만큼 멀리 던져놓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영화관 몇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갔고 그 공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몇 번 더 갔다고 여러분 머리에 별 훈장이 몇 개 더 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는다면
영화관은 가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오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핸드폰은 멀리 던져놨는데 TV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먹어버렸다면, 금식은 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앉아서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면 그 금식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금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 식탁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면 괜찮아요. 단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율법적인 일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큼 싸움박질 많이 하고 교만했던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 분쟁과 그 교만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깐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인데 설 연휴예요. 금식하려고 했는데 설 연휴 시작됩니다. 음식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맛있게 드십시오. 예. 잔치상 놓고 거기서 통곡하지 마세요. 주님도 그건 이상하다 그러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들이 땀 흘렸는지 그들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그게 오히려 사순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쌀 한 톨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어떤 땀을 흘렸는지, 그 곡식과 야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오늘 그 야채 하나를 더 팔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수입을 올린 거 가지고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을 그 상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세요. 그러면 한 끼 금식하고 상을 물려버린 것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기억하고 축복하고 그 터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식탁 앞에서 예배드리세요. 식탁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시고요. 거기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해 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모일 겁니다. 주일에 모여서 지난 연휴 동안 뭐 했냐? 가족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뭐하고 놀았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마음껏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쁜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첫 번째 날인데 우리는 3일 내내 연휴 내내 금식했습니다. 밥하고 김치만 갖다 놓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충만했습니다. 네, 그 괜찮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있지 않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그 기쁨을 모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40일 동안 너무 지겨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니까 부활절이 너무 좋아요. 그런 날이 아니고요. 금식 끝나서 기쁜 날이 아니고 주님이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함께 해주셨는지
40일 동안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나와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시면 저 단어를 풀어드릴게요. 저 앞에 있는 단어 있지요? 사순절 새벽기도의 단어입니다. 뭐 주제 성구도 안 뽑았어요. 이번엔 저 단어 하나만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다. 단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거 읽으시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자에다 힘을 주시면 돼요. 데오마이 하고 대자를 조금 올리시면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글자 보이시나요? 함께 읽습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하면서 쭉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며칠 동안 몇몇 목사님들 전화하고 항의도 하고 책 잘못 썼습니다. 막 뭐라고 하고 썼는데요. 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단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냥 기도하자라는 단어 아닙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순절은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설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쁘게 나누시고요.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잿빛 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을 잘 지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4월 1일 그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라고 정말 가슴 속에서 터쳐나오는 그 기쁨과 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2018년의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제2의 수요일을 우리가 먼저 예배로 드립니다. 이 긴 시간 단지 율법에 눌려있고 분위기에 눌려있고 어눌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주신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논과 밭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빗줄기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농부들의 손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농부들이 마음껏 수고하며 땀 흘리면서 생산했던 그것들을 우리의 식탁에 올려놓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했던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손을 기억하며 건강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명절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호흡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를 찬양을 마음속에 담고 노래할 수 있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여 주시는 은총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으며 나가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